때를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춘분을 보내고 다시 첫날을 맞습니다. 태양은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고 지구상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졌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머리 위를 하나님께서 똑바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쪽을 향해 더 비중 있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나누게 되는 그 팽팽한 중간 지점에 놓인 듯 합니다. 점점 더 따뜻한 온기가 많아져 가는 날씨처럼 우리들의 삶도 점점 더 온화하고 따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가 짙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셋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시작되는 악행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해도 감수하게 하시고 더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은 것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며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강원 삼척 지역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속히 쉴만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땀 흘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세계 각지로 흩어진 피난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 모든 것을 잃고 울고 있는 이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이들, 모든 소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도울 이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재난을 당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이 살만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우크라이나의 구호를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헌금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이 잘 흘러들어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부이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약자를 늘 먼저 생각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의 꾀를 분별해내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누며 그 분열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벌을 받게 하시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충북노회 농어촌 부서와 동방성장위원회를 방문하여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해진 지방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한 국내 선교부의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며칠간 소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베데스다에 3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모두 경증이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염병에 대처하느라 수고하는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시설의 원생들이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주님 각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몸무게는 40kg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호흡도 가파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하나님,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불안정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몸에 연결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장치들을 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남편 집사님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째 중환자실에서 폐렴 증상으로 사투를 벌이시던 중에 집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극심한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폐활량이 부족하여 이번 주에는 자가산소 포화도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 강한 생기를 집사님의 호흡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최대치로 올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기도로 지새우는 권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간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우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왕께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을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였다가 3년 만에 이제 요압 장군의 기지라 그럴까요? 책략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드고와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한 사람 불러서 요압은 다윗 앞으로 가게 하였고, 드고와 여인은 마치 상고를 왕에게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청원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요압이 또 생각하고 진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다윗은 이제 요압을 또 불렀고, 또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상당한 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또 형제끼리 싸웠던 또 그 아들을 죽였던 암논을 또 좀처럼 또 용서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요압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 또 그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드고와 여인을 또 불러서 이렇게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도록 하는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같은 아들이었는데 한 아들은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이 또 있습니다. 좀처럼 용서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멋진 아들입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준수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자기 아들로서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보면 또 그 형을 죽인 그 잔영이 아마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 갈등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이렇게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제 앞서 있었는데, 이제 오늘 돌아와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은 돌아온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 속에 굉장히 뼈 있는 말이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이 이제 나름대로 기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드고와 여인을 고용해서 이제 왕을 설득한 셈이 됐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왕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또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분노할 만도 했지요.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면 직접 요압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도 되는데, 드고와 여인까지를 불러서 그렇게 한 것이 자칫하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었고 분노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요압이 알아차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이 쓰여졌으면 나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동떨어져 있는, 그의 마음이 떨어져 있는, 아직도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아직 아버지로서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녹아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듣고 다윗의 결정을 들은 요압은 이제 다윗 왕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예, 요압이 사실은 다윗 왕으로부터 분노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기 때문에 요압도 또 왕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요압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잘못을 또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압에게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압은 이제 왕으로부터 하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했구나라는 마음도 아마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왕의 속마음, 그 속에 있는 또 아들을 원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도 읽었기 때문에 요압은 한편으로는 이 두 마음 속에서 내가 또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속으로는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요압은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의 고향이었죠. 그 나라 그곳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합니다. 3년 만의 일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면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 가택연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게 하되 왕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 왕은 지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것을 참습니다. 아직까지 그를 향한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그 아들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올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도록만 허락을 했습니다. 절반의 용서쯤 되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아버지께 죄를 고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한 암논의 어머니라든지 또는 그의 식구들이 또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한 사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면이 바뀝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준수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그리고 또 압살롬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이 말하고 있는 25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 앞에 칭찬이 자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그술 왕의 그 딸이었던 그러니까 다윗과 결혼했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도 참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집안이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아름다움의 플러스에서 더해서 지금 이 압살롬은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랑하는 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을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면 한 2.3kg쯤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웠다.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연말마다 깎았다는 얘기는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깎았다는 거니까 얼마나 길게 머리를 길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지금 삼손과는 좀 다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머리털을 기른 것이고 여기 지금 이 압살롬은 스스로 머리털을 기른 겁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그렇게 길게 길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머리털이 머리털이 많은 것, 그리고 머리털이 한편으로는 권위의 상징, 힘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궁중에서 머리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궁중에 보면 그 머리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머리털이 많은 것, 이건 힘의 상징으로 하나의 관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하나의 어떤 멋의 상징이면서도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지금 이 압살롬은 머리를 스스로 기르면서 자기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모습에,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그런 모습의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도 아름답다라는 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름을 졌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이름이 어디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 그 압살롬의 누이지요. 누이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여동생의 그 딸을, 그 누이의 그 누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딸의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적겠습니까? 아직도 이 다말에 대한 사랑, 여동생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그 애잔함이 남아있는 그 다말의 그 슬픈, 앞으로 그 슬픈 인생, 그 자기 여동생이 살아가는 그 슬픈 인생을 다시 새롭게 출발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표현되고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들 셋이 있다 그랬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지나가면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세 아들이 죽었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압살롬이 죽는 그 상태, 그 과정에서 이미 아이들은 이미 죽었거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들을 스스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그 반란 중에 아들들도 살해된 것인지, 어떻게 죽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이 죽을 당시에 아들 셋 역시 모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이름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용모가 잠시 소개됐는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만나주지 않자 이제 사람을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시 보내서 만나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압도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이죠. 조금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직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종들에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 결국은 요압이 찾아오게 되니까 나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달게 받겠다. 왕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어쨌든 내가 아버지로부터 판단을 받겠다.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데, 삼손이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까? 또 이 압살롬이 머리를 기릅니다. 이 기른 동기가 좀 다른데요. 또 삼손의 이야기 보면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그 여인에게 사자와의 그 속에 있는 꿀과 관련된 그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만 그것을 이제 풀게 만들음으로써 이제 또 옷 30벌을 물어주기 위해서 이스보셋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옷을 가져다가 준 다음에 잠깐 나가 있었던 사이에 그 장인이 그 여인을 다른 친구에게 그만 결혼을 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니까 그 삼손이 화가 나서는 밖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놓고는 돌아다니게 해서 온 동네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을 불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의 경우도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압의 그 밭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상당히 그 유비적인, 삼손과 유비적인 그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압이 지금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왕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 보시면은 압살롬과 결국은 이제 요압이 또다시 중재를 해서 압살롬이 왕을 드디어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께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나오고 왕 앞에서 얼굴을 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건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을 흘렸다든지 화해가 일어났다든지 용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입 맞추기는 했는데 입맞춤이 그냥 무미건조한 입맞춤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지 아직도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이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압살롬에게 또 향한 분노, 이 두 가지가 아마 아버지 마음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는 무엇을 과연 했을까? 또 2년 동안 이후에도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을 때 압살롬이 한 방식은 과연 옳았는가?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과연 해결책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만약에 돌아와서 2년여 동안 그 암논의 가족과 또 어머니에게 사죄를 하고 또는 차라리 아버지에게 글을 쓴다든지 아버지에게 뭔가 회개하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도리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그저 머리털만 기르고 준수한 외모만을 가꾸고 그런 모습으로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 형을 죽인 아들이 사죄하는 모습이라든지 애통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미안한 모습이라든지 아버지를 향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관리하고 자기 준수한 외모를 관리하고 칭찬받는 일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압살롬의 아쉬움은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자신에게 주었던 2년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결국 그 2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요압의 땅에 불을 질러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데까지는 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압살롬과 다윗 왕의 큰 결별 그리고 반란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